그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갱신을,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기쁨의 회복을, 그 기쁨의 회복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아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의 문제인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전까지 다윗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 나는 주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다윗이 오늘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 없구나,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신하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을 모르는데 하나님 그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자기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기 오늘 보니까 창조하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가 저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창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바로 그것, 히브리어 바라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제 속에는, 제 마음에는 깨끗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창조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전까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 안에 정직한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한번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에 맞습니까? 제가 신앙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좀 고쳐서 살면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새롭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예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반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노벨 문학상을 탄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부도 얻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말이죠,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악을 해결하지 않는 방법, 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고 기쁨을 받을 수도 없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은 마음, 깨끗한 마음. 야고보 장로가 말한 대로라면 야고보서 4장 8절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말한 정한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결코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에게 갔다가 사람에게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기쁨은 여러분 이처럼 어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로또가 당첨되거나 하는 일이 잘 되면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 무너지면 기쁨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고 기쁨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결코 깨끗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창조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리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다. 다윗은 사울의 최후를 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최후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고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광기가 넘치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고 그는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고 그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징벌이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하게 기도한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정말로 간절했던 것은 죄의 징계가 아니에요. 누가 아프고 누가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왕좌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귀 영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형벌이 아니라 임재의 상실인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능력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까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활을 했고요, 구원의 기쁨을 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고 성령의 인도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원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은 성령을 소멸하고 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듀리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자살론입니다. 유럽 사회에서 왜 이렇게 자살이 증가하는가 이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사회적 성공은 인간에게 의미와 기쁨을 주지 못한다. 물질의 풍요와 사회적 성공이 사람에게 결코 의미와 기쁨을 다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은 공허뿐입니다. 임재가 없는 신앙은요, 종교행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셔서 내가 그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 산에 가다가 이렇게 돌탑이 쌓여있는 거 보면 거기다 돌 하나 올려놓고 소원을 빕니다. 그런 종교생활. 큰 나무를 보면 거기에서 두 손을 모으고 비는 바로 그런 종교생활. 큰 바위가 놓으면 그 앞에다 물을 떠놓고 손을 비비는 그런 종교생활.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말이죠. 기쁨의 결과에는 어디서 옵니까? 기쁨은 내가 뭔가를 이뤄놓은 결과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절대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8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는 어느 한순간에 성령 충만 한번 받고 끝나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희락곡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기쁨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에야 비로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이 내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항상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10절에서는 회개해야만 기쁨이 올 수 있고요. 11절에서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회복된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이 회복된 기쁨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번만 더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이 회복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 생기게 되고 내가 주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구원 자체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 자체는 빼앗아갈 수 없지만 구원이 주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삶,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그 자리로 나를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 응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주여, 주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남편의 직장과 내 남편의 건강과 내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누렸던 그 감격, 그 기쁨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그 몇 개 가지고 달려가서 싸울 때 내가 오직 여호와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와 싸울 때 내가 그와 싸워 이겼고 그때 주셨던 그 감격의 그 자리로 주여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다윗은 어떤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왕자를 놓칠까봐 그는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구원의 즐거움이나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냉랭한 그 심령 붙잡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이고 기쁨이 있는 순종은 복음적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먼저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범죄는 죄악의 성도들의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하게 해준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제가 멘토로 삼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의무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이 없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오늘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기쁨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순종이 아닌 이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순종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기쁨,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하는데 은혜는 바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기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죄는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이 사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의 문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들어가는 문,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50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바로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죄 문제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바로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뒤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너의 신앙은 의무냐 아니면 기쁨이냐? 너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